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기도로 세워지고 전도로 하나 된 새시온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도 보니까 다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살지만은 지혜자는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에 민감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122세에 1997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90살 되었을 때 이웃에 자주 봤던 여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여자는 4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집을 너에게 줄게. 근데 조건이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한 달에 400불씩을 좀 주라. 그래가지고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7세 여자는 다달이 400불만 주면서 늘 기뻐했습니다. 저 집은 내 집이 될 거야. 내 집이 될 거야.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10년을 기다려도 그 사람이 안 죽고 20년을 기다려도 안 죽고 30년을 기다려도 안 죽었는데요. 이 여자가 잔칼망이라는 여자가 110세가 되었는데도 자전거 타고 쌩쌩쌩쌩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나중에 이 계약한 여자가 77세에 먼저 죽었습니다. 먼저 죽고 그리고 죽고 난 2년 후에 그 잔칼망이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이유가 돈을 계속 줘서 아까워서 죽었는지 화가 나서 죽었는지 그런데도 기분은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왜냐면 저 집은 내 거야, 늘 내 거야 했는데 되지 않았지만 사람은 하간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물고기가 재앙에 걸리고 새가 오묘에 걸리는 거, 물고기하고 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앙의 날 호련이 사람에게도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영혼을 믿지 않아, 영혼에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그것은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DNA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기. 그래서 오늘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솔로몬이 경험하고 본 것인데, 근데 솔로몬이 본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본 것은요, 그가 누린 거 많이를 가진 것을 안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요, 자기 안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겁니다. 많이 가진 거 누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 수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대, 또 감염될 수 있는 시대인데, 근데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모든 것이 바꿔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솔로몬이라고 해도 피할 수도 없고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도 있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은 우리들이 먹고 즐기자 할 수 있고요. 또 힘든 날에는 그냥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과 끝을 인생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우리가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면 마지막 남는 것이 있는데, 그 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아들을 낳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카 롯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혈통이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붙들고 살아가다 어느 날 봤더니 조카 롯이요, 자기를 떠나갑니다. 더 많은 이익을 생각하면서 떠나가고, 그리고 떠나고 났을 때 그 다음 또 붙드는 것을 보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그럽니다. 그 후에 보면 또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기 원하고 이스마엘을 붙드는데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의 분란만 났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을 낳고 이제는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면 나중에 그 이삭마저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자, 마음을 쏟는 그 아들마저도 제단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아냐면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세대가 그렇게 오래 가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거 봤더니 무엇이 남았냐면 하나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이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가져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허탈한 것인데, 근데 그 마음속에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온전히 붙잡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마지막에 무엇이 남느냐며 하나님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디까지 갔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엘리에셀을 붙들고 있는지, 여전히 그냥 이상만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남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는 계획이 있는데 근데 바람의 길이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석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가 헛된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요, 왜 헛된 것인지, 왜 헛되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무엇을 느끼냐면 허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얻은 재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영원히 지켜질 것 같았던 건강도 지켜지지 않게 되고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누구를 보냐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요, 어떤 데 보면 참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건강을 상실하게 됐을 때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지 않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기도 해가지고서 이렇게 쓸쓸한 인생을 사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무엇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솔로몬 구원에 이룰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들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요, 회개하는 일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선을 행하는 것도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날들은 더 빨리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을 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한다면 그 날들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고 원하시는 그런 날들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데요,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예배 보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주 앞에서 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되고 남에게도 유익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행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선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뭐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자꾸 꺼려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것이야. 이런 인생을 받아주실 것이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올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선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선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내가 베풀고 나누고 이러한 선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준 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절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기도 하고 한 달을 살기도 하는데 근데 그 사는 모든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젊음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장년이 되어서는 장년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는 노년을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그냥 힘들어합니다. 저도 이렇게 봤더니 사람은 다 그래. 이제 지나간 날은 좋게 해석하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자라고 아이를 학교에 뭐 라이드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가 뭐죠? 참 좋았을 때예요. 그런데 좋았을 때를 갖다가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참 좋았을 때입니다. 분명입니다. 이제 딱 지나고 나면 꼭 얘기한 겁니다. 그때 코로나가 있었을 때 마스크 쓰고 예배는 뭐 5m씩 떨어져서 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그때도 참 좋았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겨울이 되었을 때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봄은 너무 나른해 뭔가 더 활달해야 돼. 그래서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여름이 오면 여름 너무 더워 가을이 좋아 뭐 가지고서는 근데 때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삶의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은 감사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인데 욥기 12장 보면요,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불평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요. 반대로 감사하는 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게 살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것, 땀 흘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참 복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양식을 먹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 이 감사가 없게 되면 이 날들을 망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는 양식 또 오늘 가질 수 있는 모든 시간 이러한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대한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런데 기뻐해야 될 순간에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정하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기뻐할 순간에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미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무엇이 떠오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순간에
아주 불쾌했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러면서 근심된 일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깨끗하고 정하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진리가 떠오르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인생의 찌꺼기들이 뇌려가지고 싸웁니다. 저는 많이 경험하는 것이요. 기도할 때 그것이 많이 경험합니다. 보통 때 생각도 안 나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가지고 정신을 팍팍 놓으면 그거에 대한 막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나면 깨끗해진 것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어질 때요 참 평안을 누리는데 그것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순간에 못하게 되냐면 그 순간에 좋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불평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선물을 선물로 알지 못하고 그 시간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를 쫓아서 사는데 우리의 때를 쫓아서 사는 것은요 세월을 맞춰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좋은 일들을 보고요 특별히 기뻐하며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물인 것을 알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될 때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날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살았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시는 거 믿음이 남게 하시고 많은 세월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하며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은혜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더러운 찌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 오직 찬송,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